마이크를 누가 한 명이 붙잡으셔야 되겠네.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서 24절까지. 앵커가 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서 24절까지예요. 우리 저기 수아가 나와서 앉았어. 여기 앞에. 아니야? 네. 창세기 7장 1절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표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방송으로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또 이렇게 안 들리니까.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를 땅에 기르리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제목이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보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홍수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갑자기 시내가 다 물이 잠겼어요. 이렇게. 시내가 다 잠겨서 그 방송에 나중에 나왔어요. 왜냐? 교통이 다 끊어지고 전화가 다 끊어져 갖고서 몰라. 이렇게 그 홍수가 이렇게 임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헬기 타고 와서 보니까 다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줄 알고 방송에 틀었더니 쨍하고 했던 그 노래만 나오지 뭐 이렇게 전혀 이렇게 소식이 안 나와요. 모르나 보다. 모든 전화선이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소식이 전달이 안 되니까 나중에 막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서 그때부터 집에도 못 갔죠. 3일 동안 집에 못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났냐냐. 화장실 다 넘쳤죠. 하수구 다 넘쳤죠. 구들 다 들렸죠. 그러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구들이 다 들리더라고. 옛날에 재래식이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밑에로 해서 아궁이로 물이 들어가니까 구들이 다 이렇게 짝짝 갈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물 힘이 그렇게. 그리고 또 담벼락 다 무너졌죠. 이렇게. 그래서 냉장고 둥둥 떠다니죠. 돼지가 막 떠다니죠. 소가 떠다니다가 초등학교에 교실로 들어갔어. 이렇게 떠다니다 이렇게. 그래서 야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오염이 돼 갖고요. 그러니까 막 와서 막 방역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막 악취가 나고 뭐 왜 모든 화장실 다 넘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난 오염이 돼 갖고서 먹을 게, 그러니까는 뭐 밥을 못 먹는 거야. 쌀이 없으니까 물에 다 잠기니까 이게 찐득찐득해 갖고 밥을 못 해 먹어요. 쌀이 다 불어 갖고서. 그래갖고 흙이 많이 차 있는데 방에 들어가면 다 진흙팔이니까 뭘 계속 막 긁는 거야. 이렇게 긁으면 뭐 하나 잡혀. 막 물에다가 이제 내가서 이제 물 떠다가 막 흔들어서 찍으면 숟가락이 나. 막 이거 빛이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때 생각난 게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 서너 시간 비가 잠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그때 300mm밖에 안 왔거든요. 물론 300mm면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내리는 비인데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니까 금방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속수미책이 돼서 2층까지 쌓였고 초등학교 2층까지 막 이렇게 쌓인 거. 그러니까는 다 막 여기저기서 막 물건이 떠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홍수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걸 체험했습니다. 그때 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다니는 거 이렇게. 난 이제는 그 전화국의 옥상에서 올라가서 전화국도 전화도 이제는 스위치 다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다 침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갖고서 계속 전기 공급해가면서 전화를 이렇게 돌렸거든요. 계속 되도록 자동 전화니까. 그런데 선로가 다 침수되니까 전화 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기계를 이렇게 살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기 다 내리자. 그래갖고 발전기 하던 거 그냥 꺼버렸죠. 가서 발전기 계속 돌리느라고 발전기 돌려야 그 전화옥의 모든 기계 자동 기계가 다 돌아가서 전화가 되니까. 근데 모든 게 다 침수돼 버리니까 전화가 다 쓰는 상태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합선이 돼 버리니까. 그래갖고서 뭐 막 과부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된다. 다 내려버리라. 발전기 하던 거 끄고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전화 옥상에 올라가서 시내를 바라보니까 다 바다야, 바다. 근데 쭉 바다 가운데 나무가 이렇게 쭉 두 줄로 서 있어. 저기가 도로구나, 도로. 그러니까 저기 안 보이는데 그냥 다 물인데, 저기 도로고, 그럼 도로 저쪽에 논이었었네, 저기네, 뭐였네. 그렇게 보이는. 이렇게 무섭구나. 모든 게 다 물에 잠기니까. 이렇게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언덕 위에 있는 가게를 갔거든요. 일단 점심 먹어야 되니까. 갔더니 싹 쓸어갔어. 하나도 없어요. 과자 한 쪼가리도 없어요. 사람들이 막 라면 갖고 뛰고 뭐 되게 높은 데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지냈죠. 이렇게 3일간을 거기서 집에도 못 가고서 난 하숙했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서 이제 거기 비상해서 있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저는 군대 갔어요. 이렇게. 군대 발령 받아갖고서 군대 가고서 갔다 오겠다고. 나 간 다음에 고생 엄청 했대. 그거 다 복구하느라고. 1년 만에 휴가 왔는데 그때까지 복구하고 있어요. 전봇대가 이제 밖에 이제 전봇대가 다 나갔잖아. 그러니까는 전봇대가 몇 개가 쓸려 나가는지 쉬는 것보다 남아 있는 거 쉬는 게 더 좋아. 왜? 다 쓸려 나가고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파악하고 복구하느라고 진짜 이렇게 1년 만에 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복구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뭐 긴급 방법만 복구하고서 또 다 해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 고생도 엄청 많이 했죠. 저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와서 이렇게 잘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는 이렇게 위에 이제 기계실을 딱 올라가서 건처나 모든 기계가 있습니다. 문 딱 잠그고 나 혼자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 이렇게 하나님 이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감사하라 막 생각 속에 그러면서 이제 뭐 할 일 없으니까 옥상 가서 구경하다가 직원하고 야 우리 시내나 가보자. 근데 그동안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하여튼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졌어요. 시내에 가니까 연탄 가게 갔더니 옛날에 연탄 막 싸놓고 있잖아요. 다 녹아갖고 완전히 그냥 진흙이 되었어요. 연탄이. 책방 가게 갔더니 책이 완전히 다 쓰러져 갖고서 이게 완전히 엉망이에요. 옷 가게 갔더니 옷이 다 망창 완전히. 해서 또 내가 사는 하숙집에 갔더니 담이 다 무너지고 구들이 다 들리고 그러면서 장롱까지 다 넘어지고 내 방 갔더니 아침에 나갔던 옷 대충 벗어놓고 막 바빠갖고 했더니 그대로 있어. 너무 신기하다. 저는 2층이었는데 거기까지 물이 안 들어왔어요. 다행히. 제 하숙집에 있던 방이 좀 약간 높은 부분에 있어서 2층까지 막 찾는데 거기 괜찮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군대로 갔으니까 이렇게 구원의 모형이 노아의 방주. 배가 있으면 배 타고 이제 이렇게 다니겠죠. 이렇게. 첫 번째 구원 사역의 자격자입니다. 구원 사역의 자격자, 사역자 쉽게 말하면 사역자.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면 1주차에 사역자를 세우잖아요. 어떤 사역자를 세울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죠.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된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구원사에게 자격자는 시대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가 캠프 2주차 때 사명자 찾잖아요. 어떤 사명자 찾느냐? 현장 보는 사명자거든요. 현장 눈이 열린 사명자. 불신자 상태를 보는 자. 이 시대가 복음 없어서 망해가는 이 불신 현장을 보면서 이거 보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서 조장으로 세우잖아요. 2주차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의의 축복을 받은 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도 믿고 바로 너는 의인이다. 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사역자의 자격이 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 암송 구절에 잠언 27장 1절 언제 구원받아야 하냐?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내일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지금이다. 언제냐?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간. 그래서 캠프하러 현장 나갔을 때 우리가 말씀 선포하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죠. 그때 복음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또 언제 그 말씀 또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캠프하면서 우리가 짝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팀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도 따라 우리는 캠프하는 것이죠. 또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후 7일 전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기회가 있다. 기회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이거 사세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만,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지, 이 세상 떠나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숨 쉬는 것은, 코로 숨 쉬는 다 죽었더라. 안 죽은 동물, 물고기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 쉬어요. 코로 안 쉬고 이렇게. 그래서 그 숨 안 쉬어도 살죠. 그거는 이렇게. 물론 물 빨아들이면서 물론 물에 있는 산소 이제 저기 하겠죠. 아가미로 걸러내기면 사겠죠. 이렇게. 구원의 시기가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구원의 마감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이 마감되느냐?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그리고 지구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은 내 목숨이 다하는 날, 운명이 다하는 날, 언제인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종말입니다. 그 시대 종말입니다. 한 시대가 가고 다음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죠. 그때 그런 종말도 있다. 그리고 지구 종말도 있다. 지구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는 때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입니다. 때가 이르니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습니다.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내시고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데 그럼 뭐예요?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랬습니다. 7이 딱 지나서 한번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40주야를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잠깐 한 3시간 비가 왔는데 동네가 다 잠겼는데 40주야를 계속 밤낮으로 막 쏟아 붓듯이 오니까 모든 높은 산이 다 잠긴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홍수가 났을 때 진짜 노아 홍수가 이게 진짜 맞겠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절실하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나는 보고만 해도 늘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홍수가 난 별로 문제도 없었구나 이렇게. 또 그때 또 바로 군대로 그냥 보내버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 딱 재림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자녀는 물러가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홍수 심판,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계시록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막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막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창문이 열려서 막 물이 막 쏟아졌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뭐 태풍 오고 막 홍수 오고 뭐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 창이라고 씁니다. 창. 하늘에 창문이 열려갖고 막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문 닫으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끝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딱 문을 딱 닫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암수가 다 들어갔다. 왜냐하면 후손 종족이 보존돼야 되니까. 근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느냐? 왜 그러겠습니까? 나와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 2쌍만 했으면 그거 번제 드리면 이 세상 종족이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쌍, 적어도 7쌍. 또 배 안에 있을 때도 1년 동안 이게 배에서 못 나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 못 먹으니까 정결한 짐승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만. 그러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죽음, 심판이죠, 심판. 마지막 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의 모형인 방주다 했습니다. 구원의 모형인 방주. 우리는 방주 운동을 펴는 것이다.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고 구원의 방주고 다락방이 방주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교회가 방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내가 가정이 방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잣나무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잘 썩지 않는 나무, 튼튼한 나무로. 방주가 깨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역청을 칠하라 했습니다. 역청은 찐득찐득한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그거 갖다가 배의 안팎을 다 칠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 나무 대면 그 사이가 틈이 있잖아요. 그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거 갖다가 다 메꾼 겁니다. 그래서 다 말라서 막 다 굳어버려야 물이 안 들어오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만 펴야 된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교회에서 자꾸 세성과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이상하게 갑니다. 계속 우리가 복음 운동만 펴야지.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바로 이제 구원의 방주 축복 누리게 되죠.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세상적인 거로 흘러보세요. 그때는 그 전에 나한테 이렇게 뭐 가지면 수주 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또 회에 가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난 단호하게 이렇게. 그거 한 번 허용했다. 그러면 7배로 더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직장에서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는 뭐 술도 안 먹고 또 뭐 하투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쫄라대는지 이렇게 뭐 술은 내가 멍격하게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그냥 딱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저 이구현 그땐 기사라고 불렀거든. 저 이 기사 술 먹게 만든 사람은 자기가 100만 원 준대. 그래갖고서 직원제는 이렇게 뭐 직장 그만두고 가잖아요. 송별회 하잖아요. 송별회 가면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지 나 술 먹이려고 내가 먹나 안 먹자 이렇게 그러더니 막 그런 게 막 소문이 났어요. 지방에 출장 갔더니 이제 거기까지 소문 나서 기도하고 밥 먹으니까 밥을 이제는 이제 일하고 나면 이제 점심 거기서 시켜주잖아요. 그럼 해서 기도하고 먹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지방에까지 막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이제 전화가 안에서 이제 다 통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출장을 갔잖아요. 그래서
화투에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봤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화투를 했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술을 먹었거든요, 이렇게. 뭐 직구땡이도 할 줄 알고 뭐 섰다도 할 줄 알고 뭐 미나도 뭐 뽕가도 다 할 줄 알거든요. 자기들끼리 해. 그냥 세 명이 출장 갔는데 이제 전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관방에 들어가서 밤에 있으면서 해. 하도 쫄라서 난 못한다 그러다가 슬쩍 그냥 했어요 한번. 내가 이겨버렸네. 그다음부터는 절대 뭐 이게 딱 내가 이겨버렸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뭐 산발 광땡이니 뭐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도 그거 잘하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거 했어 보세요. 또 그대로 대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술 먹고 막 일주일씩 집에 안 들어오고 막 그거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집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싹 보고만 해서 그런 것이죠. 역청을 발라라.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다락방에 세상의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오직 복음운동.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이게 다락방에 막 문제 있던 거 탈다락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런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막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지만 또 그게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얘는 진짜 다락방 한 사람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엊그저께 이제는 뭐 유럽 집회하는데도 유 목사님은 해외를 지금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유 목사님 연세가 70도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외를 다닐까? 해외 한번 갔다 오면 엄청 힘든데 그것도 모든 현장 다 하고 그러면서 또 해외 가서 또 바로 와야 되고 또 이제는 막 이렇게 그 사역하는 분이 야, 저 체력이 언제까지 따라줄 건가 막 걱정됐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237 센터에서 메시지만 해도 되도록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부분 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죠. 해외에서 집회는 다 모여서 해요. 그 메시지는 유 목사님 237 센터에서 서울에서 그냥 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아는 사람들은 와서 그거 참여해 갖고서 메시지 같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또 있어야 또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연결해 갖고서 그 이제 유럽에서 사회 보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메시지 시간 유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237 센터에서 저기 앉아 있다가 딱 나오면 그 방향으로 이제는 이렇게 딱 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그러니까 야, 저거 진짜 큰 응답이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공산권까지 모슬렘까지 다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유 목사님 중국에 가면 바로 잡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데도 할 수 있겠다. 어디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주신 것이다. 세계복음화에 지속돼야 되니까. 다 모든 응답이다. 사건 자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다 응답이다. 저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감사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서 역청을 발라라. 그러면서 이 말씀운동 펴니까 복음운동 펴니까 정결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상관없다.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말씀만 받으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온 자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주를 그렇게. 그럼 짐승은 왜 살렸느냐? 사람이 먹으라는 식량 때문에 살리신 것이죠. 식량 없으면 우리가 또 죽으니까. 방주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다. 이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물 때문에 둥둥 다니면서 살았고 또 물도 또 먹어야 살죠. 물 때문에 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물 때문에 죽었어요. 홍수 때문에 다 죽었죠. 이렇게. 같은 물이지만 똑같은 물이지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틀리다. 그리고 노아 방주의 크기입니다. 내가 빼먹은 거 있나요? 예. 방주의 크기인데요. 제가 줄여서 적어서 씁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300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입니다. 45cm 정도? 거의 이제는 50cm 가깝죠. 300규빗이면 거의 150m 정도 가깝습니다.
한 140 몇 미터 정도 되겠죠. 그것도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여러분 운동장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00m잖아요. 그런데 이게 150m 가까이, 그게 3층이니까 상중하로 완전히 항공모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탄 거죠. 그것은 뭐냐면 딱 맞게끔 노아에는 8식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서 암수 한 쌍씩 해서 딱 맞게끔 이렇게 딱 크게 딱 구원의 크기에 맞게끔 하신 것이다.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방주 안에 피한 가족이 누구냐? 노아의 8식구죠. 8식구. 노아하고 노아 부인 2명하고, 또 이제는 셈, 함, 야벳 있잖아요. 아들 3명하고 그 며느리 3명하고, 그럼 딱 8명이죠. 노아의 식구 8식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 우리는 방주 만드는 운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다락방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운동 펴는 것이고, 그게 도단선 운동이고, 그것이 6월절 피해 운동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방주 운동 펴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 운동 속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방주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지혜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